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나 지나는 시절, 강할 때와 약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70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 자신의 생애 강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애를 볼 때에 여러분이 지금 강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약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강한 시절이십니까? 약한 시절이십니까? 누구나 강한 시절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부귀영화, 산의 진미 앞에서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단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방금 불렀죠?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싫어요? 내게도 해보. 시작. 내게도 나도 은혜 좀 주십시오. 에이, 뭐 이러노? 내게도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좋아했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거 말입니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아야지. 교회가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상태도 않는 소리 하고, 성도가 은혜가 식으면 원수 반대로 은혜 받으면 천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은혜로운 해림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식으면 남들은 뭐 번지르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르지만 그 구성원들은 지옥이야, 지옥.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사도,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말하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뭐 조그만 거, 잔잔한 거, 그런 게 아니라 다메섹 가는 동안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와,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한번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계시, 이렇게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오늘은 물 있는 데로 가면 안 돼, 이런 허접한 그런 게 아니고,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해림교회가 계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할렐루야. 자, 근데 계시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신구약 성경을 뚫어버리는 이신칭이,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레위기 제사가 어린 양 속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표구나, 예표. 신구약을 뻥 뚫어버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이다. 한 아기가 우리 곁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은 전능자요 기묘자요 하나님이, 어린애 별명이, 어린 유아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온다. 누구?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열어 보여줬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하늘 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그냥 그 하늘, 스카이, 우주 넘어서 삼층천, 우리가 말하는 하늘, 우리가 말하는 그 우주를 넘어서 하늘,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 하늘 위에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계시예요.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허접한 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도 지극히 많이 받았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순종해라. 이렇게 하든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끝이 나야 저 뒷구절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내가 여러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래 끝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홀 센텐스를 전체를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떻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른 의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열어서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신구약 성경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세계, 하나님의 뜻, 이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 주시네요. 나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돈 아니에요. 벼슬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영적인 은혜예요.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날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 하나님 주셨어. 바울에게 주셨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반드시 자만하게 되어질 것이다.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하는 부목사님 되고 또 담임 목사 되면서 지가 대단한 인간인 줄 알까봐 주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일 때는 참 주님 잘 섬겼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사모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진짜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정말요. 짧게. 진심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설교 한 편만 하고 하늘나라 가도 될 만한 설교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은혜 안 받은 가지고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자꾸 집착해야 되겠죠. 그렇죠. 막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면 결과가 뭔데요? 자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계시 줬지. 그래서 너한테 가시를 준다. 이유는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가장 놀라운 영적 은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세계를 구가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설교는 우선 저에게 하는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이 설교에 들어야 될 인간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좀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곧바로 이어주신 게 너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시를 준다.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도 사람이 자만하면 돈 좀 생기면 100%입니다. 벼슬 생기고 그러면 100%입니다.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에 위험한 담벼락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시작. 저 교만이 돈 자랑, 벼슬 자랑이 아니에요. 저 자랑이 뭐 자식 자랑이 아니고 은혜라니까.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막 너가 찢고 뽑고 싸우던 교회 왔는데 해림교회 와서 막 은혜를 받았단 말이요. 은혜를.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지만 교만은 슬슬 우리 마음을 갉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좀 더 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가시는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질병이 다가오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의신칭이 주님 만났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교만할 100%인데 그래서 모가지 꺾어질 텐데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하나님 날 살리고 싶으셔서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더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랑할 만한데 언행이 겸손하다. 우리 아버지 자랑할 만한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할 만한데 겸손하다. 왜냐하면 살려고 하나님 앞에 한 방에 훅 가고 싶지 않았어. 자기를 돌아보는 기쁨과 겸비함이 있는 해림의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나 강할 때는 그것의 출처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읽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 계시를 만든 것이 창조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여러 계시를 애써서 개발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따라하면 이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내가 받은 은혜는 출처가 하늘이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성경 공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의 출처는 하늘인 것입니다. 평강, 행복, 샬롬, 안녕 다 출처가 하늘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우리가 원하는 행복, 그 평화로다. 여기서 안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만들어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좋은 걸 만나면 곧바로 출처를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란 글씨 읽어보요. 노란 글씨 시작.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 고백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조금이라도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멋진 고백은 이것입니다. 욥기를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욥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입 툭 튀어나와서 원망하고 안 그랬어요. 힘들긴 하지만은 주신 자도 출처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을 일부러 왜 괴롭히시겠어요? 그러면 뜻이 계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믿음을 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인생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곧바로 출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뻐도 함부로 교만하지 않지만 힘들어도 함부로 좌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보고 계시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것의 출처는 하늘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강할 때, 여러분이 참 일이 잘 된다, 뭔가 잘 될 때 출처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거 싹 잘라가지고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 집사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에서 못 봤겠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출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분명합니다. 하여튼 뭔가 강하고 있을 때 이게 약할 때가 다가오는 시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크므로. 그 지극한 게 지금 나쁜 게 아니니까 은혜, 계시, 은총, 감격, 감사,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좋은 거 우리 모두 원하는 목사가 막 기도해 주는 거,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거, 나도 하나님 나 김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거, 그 좋은 것이 많이 커질수록 우리는 약할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조건 약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잘 될 때, 어이구 집사님,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이 사업이 잘 되네요, 어이구 목사님,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강할 때는 약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니까 차라리 공고한 게 나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공고한 게 나아요. 교만한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오늘 해림교회 가는데 주님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죄인인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는 뭐 삐까뻔쩍하지만 속은 완전히 전쟁터인 거 아시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곤고한 마음으로 살고 좋은 일이 올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그래서 강할 때에는 약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광야길에 왜 시험이 다가왔느냐?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라고. 왜 아직까지 안 죽었냐 하면 여러분, 좀 낮아질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저 천국으로 곧바로 안 보내신 이유가 저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낮은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광야길을 걷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아직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걷게 한 이유가 너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해림교회가 주님 때문에 서로 낮아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러나 약할 때는 강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잘랐는데요, 10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만 읽는 뒤에 여러 계시를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약한 것 서본문을 보십시오.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신나는 것입니다. 신나는 것. 약할 때.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 욕할 때가 나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가 주님이 개입할 슈퍼맨 하고 달려드실 때가 바로 그때예요. 아멘. 저 위층은 아멘 왜 안 해요? 약할 때가 힘들어요. 누가 약할 때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강할 때는 약할 때를 기억하고 약할 때는 하나님 좀 가까이 좀 개입해 주십시오. 평소에 좀 먼 거리에서 도와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하나님 좀 돌아서면 응답해 주시고 아예 그냥 내 손을 잡고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언제 복받게 하냐면 최고로 약할 때, 재판받을 때, 사자굴 입구에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재판 그대로 사형, 사자굴 앞에 있는데도 사형. 언제 하나님 도와줘? 완전히 약할 때 굶주린 사자들 앞에 완전히 약하지. 굶주린 사자 앞에 이 수갑에 차인 다니엘이 무슨 수로 싸우겠어요?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침대는 사자표 그러면서 사자들의 비고 자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요셉이 언제 하나님 도우셨으면 약할 때,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약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은 약할 때 개입하셨습니다. 요나 자기 돈푼 있을 때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배 타고 돌아다니고.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이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물고기 뱃속에서 PhD 하기가 도움이 되겠어요? 금덩어리가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가 다가오면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여기도 뭔가 뜻이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 육체 특별히 이제 약할 때에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강할 때에 이 가시가 왔어요. 그래서 가시가 와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러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하고 사역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이 아픔이 와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 뭐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 이러려면 나를 다메섹에서 구원하지 말든지 다메섹에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제 막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몸이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노란 글씨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란 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총나간다 칼나간다 할 때 다시 바울을 멈추면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잘 되거나 잘 안 되었을 때, 바울이 의아해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이 그 전에 받은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왕년의 신앙 가지고 내가 말이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말이지 주님은 이 김 목사가 왕년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주님은 우리가 그 강하고 약한 현상으로 그것을 에너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강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을 줄 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없다가 부자가 되면 돈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PhD 학위 가지고 삽니까? 자기 벼슬, 자기 자식들 얼마나 그런 거로 삽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말씀을 주고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할 때 병이 오자 이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강함과 약함 속에서 주님은 강함과 약함이라는 그 현장이 아니라 강하고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실인 것을 보고 오늘도 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는 좋은 대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거나 약한 것이 기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함도 슬픔이 될 수 있고 약함도 기쁨이 되는 걸 아시고, 주님에게 강함과 약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강하거나 약하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를 읽습니다. 시작. 저 본문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광야 기간에 너를 낮추고 줄이고 찢고 뽑고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안 읽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래 바쁘셔서 성경을 안 읽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가 내가 그런 권리만 있다면 강제로 막 하고 싶은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은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단은 못 읽게 합니다. 이거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야? 못 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찢고 뽑고 힘든 이유가 뭐냐? 학벌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강하거나 약할 때 그 모든 배후에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명백합니다. 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조금 훈련이 되면 어휴 너 가나안 백성 자격 있다 와라 하고 우리를 천국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함,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다시 날주를 시작하시죠. 왜? 여러분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왜 성경을 안 읽지? 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성경을 안 읽을까? 지금은 북한에서 성경 가지면 감옥 가는데 저 지구상의 3분의 1은 성경 가지면 목숨을 잃습니다. 이슬람 쪽에 그 가지고 있으면 손발 다 잘라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 읽고 묵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설교를 안 들으시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약하게 하시는 이유가 떡으로 돈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해림교회 성도님이 다른 건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아프리카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약 100가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더위와 풍토병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싸워요? 아프리카는 총소리 듣고 아침에 눈을 뜨는 분들이 절반쯤 됩니다. 끊임없는 내전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눈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난 코로나 수년 동안은 정말로 고통스러우셨다고 합니다. 막 시체를 길거리에 그냥 늘어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 와중에 가족 혹은 본인이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 가정들도 계십니다. 늘 고맙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귀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프리카 계시는 분들이 참 귀하, 뭐 다른 데도 귀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라이베리아 조형섭 선교사님, 말리의 안창호 선교사님, 꼬티드부아르의 곽기종 선교사님, 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교단에서 저를 서부 아프리카 위원장 GMS에 그쪽의 사람을 도와주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머리 감투를 부담스러워해서 못하겠는데 그것은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2년째 기도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제게 연락을 해서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자신들에게 가장 약한 시절이었는데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외국인이라 그래서 막 더 감시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 분들하고 좀 만나고 싶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로 옮기는 게 유럽으로 오는 것보다 더 비싸요. 우와, 이거 아프리카는 뭐 교통편이 어려워서 아프리카 안에서 뭐 모일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제게 요청한 것은, 목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한번 모여서 그 튀르키예, 터키 한 2-3시간이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터키에 모여서 이렇게 선교 대회 하면서 못 보던 선교사님들 만나서 서로 웃고 울고 부둥켜 안고 위로받고 또 세미나 하면서 선교 대회 하면 힘없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아 보이죠, 그죠? 그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제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나라로 모여서 선교 연합,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100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 귀하네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함부로 기도하겠다는 말하는 게 위험한 걸 내가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우 목사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아프리카 지역을 품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GMS 우리 교단이 우리 교단 모든 선교사들을 통제하고 또 선교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우리 교단 선교 단체가 GMS 세계 선교위원회인데, 이 GMS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 선교 대회를, 이 뒷구절이 중요해요. 김영우 목사님을 통하여 진행되어 더욱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 끝에 서부 아프리카 지역 대표 안창호 선교사,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대표 한용숭 선교사. 나는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기도가 되었어요. 지금 굉장히 약하실 때인데 뭐 저한테 도와달라는 게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도와달라는 그 말이겠죠.
지금 굉장히 약하실 때인데, 가족이 죽고 진짜 이 아프리카에서 계속 버텨야 될까 많이 힘드실 텐데, 약하실 텐데 우리 보고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인도에 가는 아이들 도와서 슈레시 목사님이 큰 힘을 주셨던 것처럼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갔다 오던 학생들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지금 무척 약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선교사님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림교회가 강한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곧 바뀌어지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고 우리가 약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지금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할 때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약자들에게 사랑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프리카 잘 모르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애들 표현대로 그 뜨거운 더위와 물, 전기가 어렵고 풍토병, 말라리아 온갖 기가 막힌 병들이 원래 있고 코로나까지 의료시설이 어려워서 그냥 한 마을 전체가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지나는 시절, 강한 시절, 약한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뭘 도와요? 우리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예배 드리는 날 우리 교인들이 다 풀이 주고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요, 왜요? 저는요 애들 없는 날은 교회 가기 싫어요. 직접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멋지게 강할 때와 약할 때를 만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강할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강할 때에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강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시절을 지나서 그만 살까 날마다 죽음을 마음에 떠올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약할 때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기억하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2장 1절을 같이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내게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내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누구나 지나는 시절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강할 때와 약할 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설교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강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 가는 여정 멋진 순례길 잘 마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귀한 성도들, 특별히 저 청소년들과 해림교회의 도움을 구하면서 약한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을 섬기는 귀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